오늘은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을 그대로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자 그러면 인간 내면 안에 있는 본질의 해부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그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죠. 자,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첫째,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26절 읽어드리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 27절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순리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작용, 그 자연적인 그런 순리에 맞게 여기선 특별히 성적인 묘사인데, 그런 어떤 부부관계 안에서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를 통해서 성이 사용되는 것 외에 특별히 여기서는 남자와 여자와의 그런 순리적인 하나님이 지으신 뜻과 목적에 거슬러서 순리대로 쓰는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라는 표현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동성애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일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성경 어디에를 읽어도 특별히 오늘 어디에 시선을 두어도 동성애를 단순히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은 전혀 성경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기를 음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음욕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동성애는 인간의 그런 음욕의 결과인 것이지 결코 그것을 미화시키거나 거기에 어떤 연약함에 견줄 만한 그런 요소의 죄악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에 빠져들어간 사람들은 27절의 끝에 보니까 그들의 그릇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탈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들의 그 음욕, 이것이 바로 이미 심판의 표징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의학적으로도 알려져 있는 것처럼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육신을 얼마나 망치고 있는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에이즈에 감염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그들의 그 신체에 무리한 학대를 가해서 결국은 제 몸이 아닌 것이죠. 항문이 다 망가지고, 변이 막 셀 정도로 그렇게 몸이 망가져 버리고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되고, 이게 벌써 온갖 질병들, 성적인 질병들, 자신의 몸 안에 이렇게 가지고 살아야 되는 온갖 그런 질병들이 바로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한 일종의 보응이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끝내 하나님의 진노에 빠져들어가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한 가지 속성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동성애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거꾸로 행하려는 그 본성, 그것은 동성애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의 결함이요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어떤 오류에 빠지는지를 지목한 것이 동성애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의 그 죄성 안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뜻과 거꾸로 행동하려는 그런 어그러진 본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 말라고 하면 그렇게 더 하려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하지 말라. 매가 드리워지기 전에는 끝끝내 자기의 그런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는 그런 죄악된 본성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환난을 만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완전히 이렇게 성화의 과정으로 깊게 들어가기 전에는 사람을 사귀어도 이렇게 우리가 신앙심을 갖고도 진실한 그런 교제를 원하기보다도 자기의 힘이 되고 권력 위주로,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이익 위주로 사람을 사귀려고 하고 강한 자한테 더 붙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은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의 일환이지만 그런 속성들, 항상 하나님의 뜻과 거꾸로 가려는 것은 우리의 삶에 곳곳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주의 깊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나아가서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 없는 자들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이 로마서에 나오는 죄의 목록에 해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어떤 것입니까? 29절 이하에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그러니까 배약하는 자는 충성되지 못한 것, 약속에 신실하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등을 보이고 항상 이렇게 뒤통수 때리는 그런 인간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란. 여러분, 이런 목록 들을 때에 과연 이 죄의 목록이 동성애자들의 문제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고발하는 사람 대상은 누구인가? 사실은 전 인류인 것입니다.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는 사실은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고, 이렇게 거리에서 어디 이렇게 식당이나 커피숍에 가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생각보다 진짜 우리나라 상권을 유지해주는 사람들의 그 주류가 기독교인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제 목회자니까 보통의 직장인들이 이렇게 다닐 수 없는 시간에 약속이 잡히고 그러면 커피숍에도 가보고 뭐 그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이렇게 군데군데 무리를 지어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식당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리스도인들하고 겹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가 될 때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말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시기, 악독, 수근수근함, 비방,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물며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누가 인간을 과연 미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사도가 지금 예리하게 인간의 그 본질을 간파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이것이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라는 점인데, 그런데 그렇다면 은혜 받지 못한 자와 은혜 받은 우리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똑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냐면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은 거의 이런 죄악들에 대해서 뻔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런 죄를 저지르는지를 몰라요. 거의 몰라요. 인간이 선한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나만큼 착해 보라 그래? 나만큼 괜찮은 사람, 그래도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야.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는 능히 정죄되고도 남을 만한 죄인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뻔뻔하게도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고 나서 은혜가 내 안에 작용하기 시작하면서 자신 안에 작용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더 큰 정죄감을 느끼고 이러한 모습의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예전에 분명히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거듭남의 체험이 있었고 분명히 내 삶을 돌이킨 체험이 있었는데 왜 여전히 내 안에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진정 서본 사람이라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결코 자기 자신을 내세우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하다가 농담 삼아서 그럴 수는 있다고 쳐요. 그것도 좋지 않은 습관이지만 어쩌다가 자기 자신을 그냥 이렇게 농담 삼아서 이렇게 내세울 수 있다고 쳐요. 그렇지만 진정으로 십자가 앞에 선 사람이라면요, 감히 주님 앞에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나만한 사람 없다, 자기 자랑을 결코 늘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씩 주위에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정말 이렇게 아연질색하게 됩니다. 그거는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런 그 성품에서 나오는 태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감히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썩었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가, 그것을 생각할 그 십자가 앞에 냉철하게 서봤던 사람은 결코 자기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은 이제 연약함 가운데 자기 속성을 깊이 통찰했을 때 느껴지는 거는 괜찮은데 이런 시기, 사기, 악독, 수근수근함, 비방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패턴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것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즐기면서 사는 것, 이거는 심각한 연약함이 아니라 이것은 죄악에 뒹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하고 조심해도 우리가 깊은 그런 각성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서면은 여전히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이런 적나라함이 우리 안에 싹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왜 여전히 남아있도록 허락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고통받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놓으셨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에게서 선한 것이 있다는 기대감을 완전히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안기도록,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만이 도피성이요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자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깊은 영적인 자각력, 죄에 대한 자각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내 자신의 부패함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구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환인 것입니다. 인간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왜 우리 안에 그런 더러운 것들이 계속 덕지덕지 붙어가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28절 중반절에 보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에서 그런 이제 잡초들이 자라나는 거거든요. 가라지들이 막 안에서 가시덤불이 자라나는데 그 상실한 마음을 가꾸지 않으면 온갖 죄악이 자라나서 정말 피폐한 그런 심령으로 그렇게 이제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음을 경작할 책임, 삶을 경작할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길 수 있는 힘이 약속되어 있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길을 비추시고 그 마음을 열매 맺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름진 밭으로 이렇게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약속을 믿고 경작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연인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에게는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활력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신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강권하실 때에 이런 죄의 목록들이 떠오르게 할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반드시 깊은 회개를 통과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죄악들이 자리 잡기 전에, 시기가 이미 자리 잡으면 그 죄악이 얼굴을 바꾸면서 계속 끊임없이 괴롭히고 또 다른 죄악들이 또 덕지덕지 붙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가 자리 잡기 전에 그것을 도려내야 하는 것이고, 탐욕, 그리고 비방, 이런 시기, 추악, 탐욕,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게 얼굴을 바꿔가면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라도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 이제는 거기에 가시덤불처럼 이제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들이 자리 잡기 전에 항상 그 하나의 그런 어떤 싹이 올라올 때 회개를 통해서 잘라버리고 경작을 시켜서,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워지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된다라는 것, 그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마음을 잘 경작해서 이런 불의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